자, 이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계속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죠?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 2절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어때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멍에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매여 있다는 거죠. 노예와 종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종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기업체 사장과의 관계 속에 내가 종업원이라면 그는 사장이고 나는 종업원이고. 근데 그 사장님이 어떤 자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니까 내가 일 좀 1시간 일찍 집에 가더라도 뭐라 하지 마시고 좀 늦게 오더라도 좀 봐주시고 일하다가 실수해도 그냥 다 넘어가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라.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전이 어때요? 믿는 자들일지라도 범사에 어떤 자를 알아라?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영예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살면 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야? 그런데 말과 행동과 행실이 저렇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저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지간에 있지만 믿는 형제지간에 있지만 그래도 예를 지키고 공경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서로 뭐하는 삶을 살아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야 이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치고 근면하라. 아멘.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이런 것들을 너는 잘 가르쳐라.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있잖아요. 대인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는 잘 권면하고 가르쳐라. 교회 책임자니까.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뭐죠? 서로 존중하라.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같이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가정에서 그죠? 남편과 아내지간에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난 정말 상대를 잘 존중하고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근데 바른 말을 하라. 바른 말이 뭐죠?
바른 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멘.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건에 관한 교훈들. 그것이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강조했죠. 그죠? 각종 절기와 안식일과 할례와 이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성의 논리에 기초해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처녀가 애를 낳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자들과 변론을 뭐 하래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러면은 빅뱅 이론을 가지고 오고 대폭발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아이고 배꼽 잡고 쓸 일이네. 어떻게 흙으로 사람 만들어? 그죠? 원숭이가 진화했어. 인간이 된 거야. 몇 년만 전에? 25억만 년 전에.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논리를 증거할 수 없으니까 많은 해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변론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변론을 하는 자들과 싸우래. 싸우지 말래요. 피하라. 피하라. 싸우지 마라. 이들은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늘 변론과 언쟁만 나타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또 어떻게 된대요? 5절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상 23절에서 말했는데 헛된 철학과 다른 교훈을 가지고 논쟁하고 분쟁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패해진다.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여서 늘 다툼과 분쟁이 쉬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런 자들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 10절 그리고 저기 이제 17, 18절 이제 19절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질,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돈을 싫어하는 자 있습니까? 없죠. 다 돈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삼계탕 맛있게 먹었는데 밥을 안 먹으면 육체에 힘이 없잖아요. 그냥 삼계탕이 그냥 오나요? 돈을 주고 사와야 오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는 거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거니까, 육체의 생명을 연명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누가 갈취해 가거나 뺏어 가거나 내가 손실을 봤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맞죠? 돈을 또 많이 벌면 어때요? 기뻐서 또 돈에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응? 아유,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몇째지? 내가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아유, 우리 부모님 나 키우기 힘들겠어. 다이아를 끼고 나와야지. 그죠? 목걸이에 황금 목걸이를 걸고 나와야지.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배고파! 이렇게. 나 살았어! 소리 지르고. 그죠? 나 먹여, 나 키워, 나왔어. 빈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
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일국의 왕들, 특히 뭐 저기 북한 같은 경우도 뭐 김일성이 죽을 때 뭐 묻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왕들이 이제 죽거나 왕비가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보물을 묻기도 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죽은 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묻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뭐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아멘.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니까? 그죠? 아니 코걸이도 해야 되는데 요즘 코걸이 많이 하잖아요. 코걸이도 하고 발목에도 또 걸어요. 응? 발목에도 걸어야 되고 코에도 걸어야 되고, 그죠? 다 걸어야 돼. 응? 그러니까 또 어때요? 집도 잘 곳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 대리석으로 지은 집, 뭐 타워 팰리스인지 어떤 팰리스인지 뭐 그런 집들, 응?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어때요? 끝이 없더라. 끝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똑같더라. 그죠? 사도 바울의 그 시대나 디모데 그 시대나 그리고 아담이 살던 그 시대나, 아담 창세기 6장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때요? 취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패한 심령들은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가 자족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그죠? 썩고 없어질 것만, 죽고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허망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인생을 보니 주님이 어때요?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유황불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다 유황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신 거죠. 보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어리석음의 죄를 다 지고, 질병도 지고 연약함도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영생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마귀의 본성으로 늘 죽고 미워하고 돈을 욕심으로 취하고 속이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사랑하고 영생을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DNA를 아예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더 이상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그 집으로 그 자녀들이 몽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갈 아버지가, 마귀 아버지가 들어갈 집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을 가지고 소금치 타려. 우리가 김장할 때 어떻게 새파란 잘 익은 배추에다가 소금을 착착 뿌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소금이 절여지죠. 근데 지옥은 어때요? 불 가지고 던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가 없어.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없는 거죠. 그죠?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명예, 물질, 음란, 쾌락. 그것이 내 아버지냐, 내 주인이냐. 그것이 나를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셨잖아. 아멘. 예,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디모데야, 넌 이걸 가르쳐라.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취할지. 너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로또에 넣었다가 1등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죠? 믿음 없는 욕해는 약한 자들이 뭐 믿는 자도 안 합니까? 하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했는데 어쩌다가 1등이 됐어. 그때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남편과 아내들 싸우는데 귀찮다. 서로 나눠서 따로 살자. 그죠? 그 가정도 파괴되고 돈만 추구하다가 그 돈을 따라가다가 가정이 파괴된 자들이 많아요. 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는 자들도 있어요. 딱 보니까 무슨 아파트 분양받는데 따로 받으면 2채나 받잖아. 부부가 하나밖에 못 받는데 우리 일부러 뭐죠? 형식적인 이혼을 해서 돈을 취하자 했는데 진짜 이혼이 돼버린 자들. 그럼 뭘 따라갔어요? 돈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인생이 파멸에 이른 자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죽게 돌아오면 또 다행이야. 주님도 돌아오잖아. 완전 멸망이죠. 그래서 시험과 돈 쫓다가 그랬잖아. 부활이라는 자는. 그 올무에 걸린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돈에 묶이고 그 늘 아침에서 저녁까지 돈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잡아질 때는 기쁜데 잡아지지. 그것은 돈은 사실은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쓱 들어왔다가 또 쓱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의 모든 인생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닌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뭐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라. 남자들이 주로 남자들이 그렇겠죠. 도로에서 차 운전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야지 막 경쟁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내고 그죠? 이웃집이 30평 산다더니 그 46평이 갔대. 또 2년 뒤에 들었더니 50몇 평 60몇 평 갔다네.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불이 켜지는 거야. 시기심과 미움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막 돈을 빌려내가지고 하고 막 이러다가 어때요? 망하는 자들. 그죠?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 잘못되면 판단했어. 그래서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고통을 겪고 이런. 그래서 돈을 쫓아가라요?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라. 아멘?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주는 자들이 있어요. 주는 자들은 우리가 그 뒷부분을 갈지만 선한 사업에 힘써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부유하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악한 일이 생기는데 근원이 돈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 남편의 생명을 사랑하면 어때요? 보험들은 남편을 죽이고 그 돈을 취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를 죽여서라도 내가 돈을 취하려고 하죠. 또 자녀를 마찬가지고 유산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그죠? 50대 아들과 70대 아버지가 싸우다가 한쪽이 죽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요? 돈에 묶여 있는 거야. 돈에 생명보다 돈이 전부라는 거야. 그래서 돈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붙잡고 욕심을 부추겨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한의사였나 그분이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아팠는데 돈을 갖다가 카이스트 대학에 다 기부를 하고 자기는 냉면을 먹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사라져 버렸다잖아. 몸이 아픈 것이. 돈을 꽉 쥐고 있다가 그냥 돈을 기부를 했더니
몸이 아픈 게 쏙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냥 냉면 한 그릇 먹어도 심령이 그리 평안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믿는 자인지는 안 믿는 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돈에는 귀신이 붙어있고 마귀가 붙어있다. 그러니까 탐욕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재영 장군이 그러나요? 황금을 보기를 뭐하라? 돌같이 하라. 그럴 자 있습니까? 황금 보면 아이고 이거 남편이 몰라 아내가 몰라 아이고 부모가 몰라 빨리 숨겨서 어떻게 이거를 그죠? 사람도 친구가 몰라 막 그러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또 어떤 그 우화 얘기 있잖아요. 형제들이 싸울 때 그 싸움의 근원이 된 황금덩이였나요? 그것도 물에 던져버리라. 차라리 이거 없고 우애하는 게 낫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에 미워하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때로는 어때요? 죽이죠. 맞잖아요. 그리고 일만 악에 뿌리가 된다는 거야. 그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돈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어때요?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에 매여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야. 그것이 내게 모든 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죠? 그게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악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쫙 쫓아가다가 이제 마귀가 어때요? 마음도 어때요? 주님께로부터 마음도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돈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어때요?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이런 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멘? 우리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갈 때. 그렇잖아요? 세상은 나 이런 옷 입었어 하고 자존심 세고 뻐기는 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들. 우리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뭐야?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자. 아멘? 그래, 내 영 안에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으로, 돈으로, 집으로, 뭐 자동차로, 이런 것들로 하기로, 그 하기에 그 명예 있잖아요, 명예. 그 자존심, 그걸로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영 안에 나의 아버지를 내가 못 만날 때, 그 아버지와 나와의 깊은 만족이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근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깊이 만족 안에 있으면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에? 배가 조금 고파도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 먹어야지 이런 어떤 차원이지, 그걸로 슬퍼지고 우울하고 저 사람은 다이아를 막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발골에도 다 걸었는데 목에도 걸고 나는 하나도 없네 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아멘? 예. 맑은 하늘 구름 봐도 멋있고, 예? 새가 철새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거 봐도 멋있고, 여기 있는 이 꽃들 봐도 멋있고, 이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걸 만들어서 보게 하셨구나. 심심할까봐,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단조로울까봐. 그죠? 이 자체로 기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늘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옷, 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더 멋있는 여자, 에? 더 멋있는 남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에? 돈이 떠나지 않아. 뭐요? 내가 영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연합,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돈을 사랑하면 다 악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자기는 영생을 갖고 싶어.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리까? 그랬잖아요. 나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계명 다 지켜라. 나 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나 이거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나는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거 다 지켜서 지금까지 청년이 될 때가 살아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그래서 한 가지. 내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 와라. 왜 그분한테 재물을 얘기했냐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이렇게 모으기까지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이것들이 그 돈에 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서 나름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죠? 거짓증거 안 하고 탐욕 안 하고 그냥 돈에 인생을 걸고 어쨌든 성실하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벌었으니 내가 먹고 내가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냐?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 부자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이것이 내게 얼마나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줬는데, 육체의 생명 줬잖아요? 그죠? 이걸 나눠주라고요? 쌀 같은 돈, 피 같은 돈, 안 되지. 그리고 근심하면서 떠나버렸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돈의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는 이제, 창고가 좁아.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좁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넓은 창고를 지었어. 그쵸? 지어놓고 이제 막 먹을 것이 풍성하더니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해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모은 이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네 영혼 취해가면 네 창고에 가득히 들어놓은 거 죽을 때 가져올 수 있어? 못 가져와.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돈에 너무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아멘? 돈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믿음에 떠날 수가 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럴 수 있죠. 예배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를 하면 다른 날보다 세배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때요? 오케이. 이런 일이.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갈 수도 있고 좋아 오늘 한 번 봐줬어. 근데 그런 일이 특별히 그 기업체에 자꾸 좋은 일이 있어서 어쨌든 이 돈을 벌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게 돼. 그 다음 주 또 하네. 그 다음 주 또 하네. 근데 계속해서 돈은 많이 준다네. 주일에 일을 하면. 그럼 어때요? 한 번 더 하다 나중에는 돈 따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알바생이 그렇다 치면 사업하는 자들도 그렇죠. 다단계 하는 자들 교회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슬슬 수요예배 빠지더니 또 금요예배도 빠지고 그런데 어때요? 주일 예배도 빠지고 사람들 눈치 보니까 교회를 떠나 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딴 교회를 가서 큰 교회를 가서 숨어서 이제 대충 다니고 돈 버는 일에 온 집중을 하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 목적과 부르심에 다 잃어버리고 돈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목적도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따라 그죠? 강물 따라 갔다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지 마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갔다.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았다 이 말이야.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돈이 길이요 하고 돈 따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어때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17절 먼저 17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네가 명령해서 뭐라?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자니까. 진짜 내가 그때 어디지?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그 진짜 큰 교회 다니는 부자 근사를 한번 봤네요. TV에 왜 드라마 할 때 왜 이제 부자로서 옷 쫙 입고 막 걸고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진짜 막 옛날에 그 왕비시대처럼 막 온 막 그 비싼 옷을 입고 막 이 걸고 막 목걸이 막 황칠하고 막 이런 근사님을 봤네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 그러던가? 근데 어쨌든 진짜 부자야. 예, 부자인데 전도하려고 1,000만 원을 쓰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선한 사업의 부한자인 거죠. 그래서 가게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사주고 그 영혼을 인도하고, 예. 그때 옆에서 누가 또 세미나는지 그런데요. 저 사준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한번 가줄게 하고 왔다가요. 안 오는 자들도 있어요. 뭐 그런 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건도 사주고 물건 뭐 사면 내가 다 씁니까? 그죠? 다 못 쓰니까 필요한 자에게 주면서까지 그 돈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고 계신 모습도 완전 부자야, 진짜. 옷도 그렇고, 귀걸이도, 목걸이도 막, 반지도 그렇고 막, 몇 개씩 막 해가지고 그냥 가방과, 그 부자는 괜찮죠. 영혼구원에 힘쓰니까. 그죠? 영혼구원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래요? 마음을 두지 말래요? 두지 말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만 앉아 누가 자 1,000만 원씩 받으라 그러면 우와 막 소리 질 거야. 이 생명의 말씀 들어간 데는 뭐요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러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당장 내 이렇게 영적인 거는 어떻게 당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큰 차이 안 나니까 그죠? 그러나 한번 벽돌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그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게 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또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진리를 흐리고 있고 그죠? 이 많은 세대 코로나로 인해서도 돼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마치 잘하는 것 같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 주는 맞습니까? 세상에서 맞는 것 같은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말씀 듣는 것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돈 가지고 아버지께 못 갑니다. 그쵸? 명예 가지고 못 갑니다. 비싼 옷 입어서 못 가요. 아멘. 좋은 차 타고 갑니까? 못 갑니다. 하버드 대생들 다 갑니까? 못 가요. 그죠?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원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아무리 세상은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열등의식이 없고 그 다음 어때요? 평강이 있죠. 평강. 그냥 지진이 나고 세계 곳곳에 나고 핵무기를 들었다 놨다 그죠? 코로나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아멘.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큰 복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큰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얻은 자는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돌아. 아멘. 그래서 선한 사업에 어떻게 하라?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돈을 착한 일에 많이 쓰라. 그리고 네 스스로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돈은 또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내게 줬더라도 내가 사업을 해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줘서 어때요? 통로로 준 거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또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 자가 바로 참된 뭐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는요.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죠? 그 자는 어때요? 이제 DNA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이제 이타적인 자로 변화되는 거죠. 자꾸 나를 의식하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식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면 어때요? 좀이나 동목이 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늘에 뭐한다? 재물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께 드린 게 가장 영원하고 안전한 투자이고 내게 이것을 행할 때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이제 그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에 가서 시작. 자, 이 돈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죠? 나는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된대요? 의와, 그죠?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의가 뭐죠? 의. 예? 의는 옳은 것이죠? righteous.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의입니다. 아멘?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은 자들은 의를 덧입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아멘? 의와. 그 다음 뭘 쫓으래요? 경건과. 경건은 뭐냐면,
신의 뜻을 이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주로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응?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것. 이 의와 뭐하라? 경건. 아멘? 경건을 취하라.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라. 아멘? 또 하나님은 인내예요. 너무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시고. 응?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이것들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고? 신은혜. 뭘 따라가라 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라가라. 아멘?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은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세상 지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조금 내가 참는 것 같은데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들통나는 거죠. 아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꼭 계산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빌레오의 사랑. 내가 이렇게 줬으면 너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의도 맞아요. 세상에서 옳은 공의라는 게 있죠. 그럼 나로 말미암는 공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내 영이 어떻게? 내 영에 누가 오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탄생을 했죠. 새로운 영이 된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를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탄생을 해서 새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새 영이 뭐죠? 성령. 아멘. 그래서 나는 새 영인 거야. 거듭난 영,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은 그 자체가 속성이 뭐죠? 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흠이 없죠? 그리고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초도 의심하지 않았죠. 믿음을 쫓고 사랑을 하고 온유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라? 따르며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증언하였도다.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랬잖아요. 여기 싸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투쟁하다는 거야. 투쟁. 쟁취해 오는 거예요. 내 혼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을 따라가길 원해. 예배 드릴까? 친구들과 놀러 갈까? 따지면 어때요? 내 혼과 생각과 감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지 않았으면 당장 세상 따라가죠.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내 여기였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강하면 그 영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과 혼이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해라? 싸우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의와 경건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했죠. 그거조차도 뭐하라? 힘쓰라 그랬잖아. 네가 힘써서 이 바로 그거죠. 싸우라. 선한 싸움. 주님이 다 싸워 놓으셨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취하고 싸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 하래요?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그랬잖아요. 취하라. 그죠? 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 응? 영생이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멘? 이 영생을 네가 뭐하라? 취하라. 취하라는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냐면 에필람바노. 근데 뜻은 뭐냐면 내가 단단히 붙잡다. 아멘? 단단히 붙잡다. 이거를 주님은 이미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다 풀어진 거예요. 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놓고 계속 세상 가치관에 따라 돈을 쫓고 세상 쾌락을 쫓고 내 육신의 욕구를 쫓고 이렇게 하면 돼요. 늘 나는 진자가 되는 거죠. 이긴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주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내가 그것을 내 믿음으로 취해라. 이거. 믿음에서 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죠. 이 치유조차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에이, 그런 게 어딨니? 아유, 정말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비과학적이고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얘기 그만해. 딱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머, 내가 좀 비이성적이고 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이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 아멘? 취하라. 아니야. 주님이 어떻게 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에? 그래서 의를 취해라. 의. 내가 직장에서 화를 한번 냈어. 그 사람들이 믿는 자가 저래? 이러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야? 이랬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게 말이야. 눕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어때요? 붙잡으라니. 그게 믿음에서 난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나는 내 죄가 다 씻어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넘어진 거, 내가 한번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책감 없이 얼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를 뭐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뭐다? 선한 싸움이다. 믿음으로 잡아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또 경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조롱해. 그죠?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보이냐? 그 귀신 신나라 까만 소리 그만하고 이리 와 나랑 놀아 뭐 이러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그러면은 경건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경건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과 음란과 더러운 일은 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아멘?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서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아멘? 취하라.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예수님처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막 그 가정 감옥에 들어가고 그 필요 없다. 뭐 하면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된다. 뭐라? 불신앙은 어때요? 끊임없이 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 경건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들 다 네 거야. 믿음으로 잡아. 영생을 취하라. 그렇죠. 이 취한다. 람바노. 단단히 붙잡아.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너를 자유케 했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진리의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 하지 말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굳건하게 서라는 게 뭐야? 내가 믿음에 사는 삶으로 나는 자유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믿음에 서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귀가 내게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마귀를 이긴 자구나. 아멘?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에, 염려의 영에, 음란의 영에, 가난의 영에 내가 종노탈 필요가 없구나. 미움의 영에, 분노의 영에. 아멘? 나는 이제는 그것들을 지배하는 자구나. 그것을 뭐로 취하는 거요? 믿음에 서는 싸움으로 내 것으로 취하라.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가벼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어때? 세상에 많은
소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소리, 선생님 소리, 매스미디어 소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 막 이런 정보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 디모데야, 뭐라고요?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투쟁해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단단히 뭐하라? 붙잡아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취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 아멘? 이것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에게 온 놀라운 보화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따라가고 할 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믿을 때 나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은 이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추겨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디모데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했다는 거죠. 아멘. 야, 그러면서 자 13절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너에게 명령합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야.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그 다음 또 누구?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이나 선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그 유대의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부인이 꿈을 꾸고 그 사람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자기도 괴로웠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릴 근세도 있고 뭐 할 근세도 있다? 죽일 근세도 있다. 그런가 고백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다. 난 유대인이 왕이다. 자기를 나 유대인 왕이 아니다. 나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앞에서도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지 않은 선한 고백을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으면 그런 거죠. 김정은이 가서 너 나를 믿을래? 나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거야. 공산당에 헌신할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육체의 생명을 어때요? 기억인 자들은 변절한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 앞에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한 거죠.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잠깐 그냥 고백하고 그 입으로만 겉으로 안 믿는다 하고 뒤에 가서 믿으면 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응?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세를 쥐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선한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디모데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시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바로 바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그죠? 십자가의 복음,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너는 지키라. 아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뭐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에 어긋나는 거는 어긋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손해가 오더라도. 네? 그래서 이 명령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도 17절에서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WCC나 NCCK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구원 있고 알라도 구원 있고 또 초원제도 드려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디모데야,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이 하나님이 만유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슬림도 알라는 죽었잖아요. 그죠?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신이면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죠. 죽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신다. 나오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밑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봤대요 못 봤대요?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존귀와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처보다 못하고 알라보다 못하고 이 정령신앙 고목나무보다 못한 분이냐? 큰 바위보다 못한 분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 편지 쓰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오직 이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딱 말해주고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을 뭐라? 떠나라. 아멘. 거짓된 지식을 피해라. 이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있느니라. 디모데야, 예수님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취하세요.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으면 됩니다. 불신을 멀리하고. 아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람바노가 뭐라고요? 붙잡다. 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온전히 네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나는 너를 부른 목적이다. 아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믿는 상전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아버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고 미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부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기를